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플루타르코스를 플루타르크라고 표기해서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플루타르코스가 써서 시저, 알렉산더 대왕, 폼페이우스 등 고대 영웅에 대한 아름다운 문체로 서술한 전기입니다. 영웅전이라는 제목에서 보듯 고대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책입니다.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보는 책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영웅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웅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보노라면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과는 너무 다르기에 삶의 모범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대단한 신앙의 영웅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과는 매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실에는 동의하지만은 과연 나는 그런 신앙의 영적 모습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주저하고 고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2번에 걸친 설교에서 모세라는 한 사람이 탁월한 믿음이 아닌 모세에게 탁월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지요. 모세에게 대단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대단한 것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셔서 대단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본문이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아왔던 내용과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이 하나같이 영적 사람이었다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죠. 본문은 2가지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9절이죠. 29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29절의 배경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28절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파라오는 자기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노예의 장자까지, 그리고 사람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장자까지 모두 죽는 재앙에 결국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주변에 장막을 칩니다. 그때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까지 추격해 옵니다. 앞은 홍해입니다. 바다죠. 뒤는 이집트의 병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인 병거 군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홍해 건너기를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이집트 군사들은 홍해로 들러가자 갈라진 바다가 성경을 보면요, 벽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갈라진 바다가 그냥 물이 이렇게 흘러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널 때 양쪽에 홍해가 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애니메이션이 이집트 왕자 보셨어요? 이집트 왕자를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옆에 있는 물은 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자 벽으로 되어 있던 물이 덮쳐 이스라엘 이집트 군사들을 모두 죽입니다. 2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의 주어가 무엇인가요? 29절의 주어는 그들은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본문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사람들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9절과 3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이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뒤에서 추격해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보며 두려움에 떨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2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군중들 안에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의 믿음 때문에 모든 백성이 신발을 적시지 않고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칼빈의 주장대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원망, 불평, 불신앙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 바다를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때론 원망, 불평, 불신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은 모두 홍해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디디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주위를 보면 분명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하체를 자식에게 보이는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몸종을 통해 아들을 얻습니다. 모세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민다고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와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별 차이 없는 것은 지금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불평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으며 불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은 아니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해주시지, 왜 이것을 안 해주시나 라는 아쉬움입니다. 때론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 일이 정말 성취될까 라는 순간적인 불신이 꿈틀대며 우리 안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불신이 잠시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향해 한 걸음씩 진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자 우리의 믿음입니다. 29절에서 두 가지의 표현을 좀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육지 가치입니다. 육지 가치를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정말로 마른 땅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다가 두 개의 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벽으로 갈라진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때 바다의 바닥, 조금 전까지 바닷물이 있었던 바닥은 어떤 바닥일까요? 상식적이라면 물이 흥건해야 합니다. 마치 진흙길을 비가 온 뒤에 걷는 것처럼 바닷물이 흥건한 갯벌을 걷는 것과 같은 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바닷길을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음의 표현은 빠져 죽었으며입니다. 빠져 죽었다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삼켰다는 거예요. 이집트 군사들을 물이 삼켰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 군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완전히 물에 삼키는 멸망을 당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완전히 삼켰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갈라져 벽처럼 된 그 땅을 물 하나 없이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한데요. 믿음과 무모함을 혼동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이집트 군사들은 무모했습니다. 분명 이집트 군대는 큰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 너희가 건너가는데 왜 우리는 못해? 너희도 건넜으니 우리도 건너면 돼. 이런 착각.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29절을 보세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바다, 홍해를 가르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 이집트 군사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봅니다. 너 같은 사람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한 행위는 그들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믿음을 통해서 표현된 겉으로 나타난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 이것만 보기에 너희 내 노예잖아. 너희 우리의 노예잖아. 노예가 저런 행동을 하네? 그럼 주인인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집니다.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일어난 행동만 보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군사들입니다. 이들이 직접 무엇을 보았는가? 그것을 보면은 이 문제는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로 뛰어들었고 이집트 군사들도 홍해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홍해로 뛰어들었지만은 그들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무엇을 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홍해를 건넌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몇 장에 있는 거예요? 13장이에요. 그렇다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지금 이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시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군사들은 홍해로 뛰어들면서 무엇을 보았을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답해보세요. 이집트 군사들은 홍해로 뛰어들면서 무엇을 보아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들을 붙잡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들은 홍해로 뛰어들면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사실 조금 더 눈을 저 멀리로 본다면은 그런 구름 기둥이 조그만 게 아니죠. 저 멀리 있는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고 홍해로 뛰어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시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구름 기둥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를 빼고요. 그 단 하나의 예외가 언제인가?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하면 구름 기둥이 이집트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자 맨 뒤로 갑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 이집트 군사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꽁무니를 보고 홍해로 뛰어들어 그들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따라오던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맨 뒤로 갔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었어요? 구름 기둥. 이집트 군대는 마지막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수정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그 목표를 수정하지 않자 이집트 군사들은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지만 이집트 군대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쫓는 삶의 목적, 이스라엘 사람들만 본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분은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고려하지 말라.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봅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너 같은 인간이 했다면 나처럼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위대한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착각입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며 믿고 순종합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환경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만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해로 뛰어든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지만 건너지 못하고 죽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 30절입니다. 30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일만 남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관문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번씩 돌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번을 돌라는 것입니다.
7번 돌기를 마치면은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양각 나팔 소리가 그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전체적으로 큰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칼빈의 말대로 이러한 순회는 아이들이 장난과도 같은 것이어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애들 장난과도 같은 행동에 의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상식을 존중해요. 그러나 상식 저 위에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상식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입니다. 상식은 견고한 성이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으로 무너질 수 없다입니다. 상식은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른다 해도 성은 무너질 수 없다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어이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주위를 돈다고 해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상식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반면 믿는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왜 상식을 뛰어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하루에 한 번 도는 것으로 무너지는 곳, 소리 지르는 것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대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10,000년 동안 나팔을 분다 해도 분명히 나팔 소리가 돌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0,000년, 아니 수천만 년 성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수천만 년 동안 나팔을 불고 소리질러 보십시오.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은 성을 무너뜨립니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영국의 왕국 함대가 해전을 벌입니다.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 중 주요한 전투입니다. 이 전쟁에서 스페인 함대는 북해에서 만난 2번의 강한 태풍으로 인해 퇴각하면서 81척의 배가 침몰되는 큰 손실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세계를 제패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영국 침공이 좌절됩니다. 영국 해군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세운 전승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사 적함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우연히 바람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는, 당시 무적함대인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셨다고 고백하지만, 그것도 2번이나 태풍을 보내셔 승리했다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믿음의 사건이라고 고백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 현상이라고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지내오면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상식적으로, 믿음이 아닌 상식적으로 해결하려는,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너졌다라는 주장입니다.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설명으로 들리지만은 이것은 믿음의 설명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은 정말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분명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돈다고 이것이 무너져. 너희들이 소리 지른다고 이것이 무너져. 이런 비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겉모습을 본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본문이 이집트 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만 본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홍해로 뛰어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식적인 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홍해는 건너집니다.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